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시지 않고서는 절대 행하심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의 답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질 언약으로 우리에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문제, 갈등, 풀리지 않는 숙제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셔요. 전 지난주에 조금 가끔씩 혼자 이렇게 생각 속에 있다 보면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바르게 인도하고 있나? 정말 이 목회라는 게 뭐 부교육자들 여러 명 있으면 이제 팀 목회가 되어질 텐데 혼자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인도받으면 이제 성도들이 다 그럴 땐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힘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힘이 빠져요.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참 많이 모자라구나, 아직도 내가 오직이 안 되어 있구나, 아직도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힘이 빠졌었어요. 근데 오늘 강단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오늘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않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 요 시간까지 이들은 실패한 인생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요거 읽기 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컷 듣고는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힘 엄청 빠졌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요, 때려치워라, 이것들 다 갈아치워라 이랬을 텐데, 근데 이들이,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오늘 본 말씀처럼 기념비적인 그러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오늘 이 사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후에 이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안 되고 지금 내가 좀 실패한 자리에 있고 낙심할 것밖에 없고 좌절할 것밖에 없고 속지 않으면 된다. 오늘 내가 복음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 아니냐. 뭐 언제는 잘나서 됐냐, 언제는 뭐 능력이 있어서 되었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은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에 뭐 된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 모든 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느냐, 오늘 내가 언약 붙잡고 있느냐. 가룟 유다는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괴감 속에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자살해 버렸어요. 저도 지난주에 감정에 싹 사로잡히더라니까요. 제 친구 목사가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그 글을 자주 씁니다. 그 글을 보면은 정말 제가 부끄러운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요. 너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제가 많이 회개도 하고 많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뉘우쳐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내게 감정과 느낌으로 와버리니까 이게 너무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 뭐 언제 내가 잘나서 하나님 부르셨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쓰실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요 다시 없던 힘도 나고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중요한 일들 있을 때마다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흔듭니다. 정말 흔들어요. 우리가 그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정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지금 하나 RUTC를 지금 기도하면서 본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응답이니까. 근데 그런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기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그냥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이제 마치고 현장에 나갈 겁니다. 현장에 나갈 때에 우리가 내가 뭐 언제 복음 전해 봤나? 내가 뭐 오늘 날씨도 이런데 누가 있겠냐? 복음 안 전해도 괜찮아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보면 됩니다.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언약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이 되는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이 되는 그 언약 속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할 때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러한 성공된 인물들과 같은 그러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불가능이라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시거나 또 좌절하시거나 혹은 포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또 문제, 또 어떤 여건들, 또 갈등이나 또 내게 있는 질병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한 그러한 불가능의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떠났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단절되어 버리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순간부터 세상과 단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이 절대 불가능에 있던 이 제자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이들이 로마를 복음화한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념이 되어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을 받고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다들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 받으려고 하지,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은 다들 도망가고 없어요. 전부 다 초대교회 응답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니까 그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상황.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응답받은 자들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오늘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 속에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답을 얻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실패자의 기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의 기념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는 먼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이들은 이유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알았냐? 이 땅에 존재하는 세 가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았어요. 세 가지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 로마죠. 자신들 속국으로 삼고 있는 이 로마. 그런데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진짜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주권 속에 움직여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1번만 본다면 절대 모일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상황은 1번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세상 나라, 로마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온갖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뒤에 흑암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를 알았냐? 무엇을 보았느냐? 세상은 모두 다 노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종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로마에 속국된 유대 나라,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것만 본다면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로마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 로마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1번만 보면은 절대 모을 수 없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이 유대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가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고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거역하고 로마의 뜻을 거역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로마를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이유를 안다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가치를, 그러니까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은 다른 거는 이유 없습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이때 나오는 게 올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올인. 도박 용어입니다만은 카드를 할 때에 제일 큰 패가 자기에게 들어왔다. 그럼요, 다 드리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올인. 이들이 발견한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이유가 될 수 없었어요. 진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뭘 봤냐? 이 땅에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봤어요. 진짜 영원한 게 뭐냐? 복음과, 그리고 정말 영원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저 천국의 축복,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불가능, 세상에서 말하는 불가능, 가면 죽는다고 하는 그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 오직의 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고 딱 보니까 로마가 사단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 종되어 있는 이 로마,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무섭고, 정말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사람에게, 그 기독교인들에게 양의 탈을, 양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양의 탈을 사람에게 씌워놓고 사자를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양 배고프니까 덤벼들어서 사람을 뜯어먹도록 그렇게 하죠. 네로 황제 때는 로마의 그 거리를 사람의 기름으로 밝혔다 그러잖아요. 사람 매달아놓고 불 지른 거예요. 그 사람이 타는 그 불빛으로 로마의 거리를 밝혔대요. 기독교인들을. 그 정도로 악하게.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 다 타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뭘 알았냐?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 1장 1절 2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문제 있으나 주님은 끝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그렇지만, 내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잖아요. 완전히 이루셨어요. 과거 다 끝난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원죄의 저주,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그러한 문제들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로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 속에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끝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난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이 되셔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도 이 세 개 구절 꼭 붙잡으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참 왕이 되셔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오히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여전히 내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답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보장된 미래죠.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후에 끝이 올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배경이고 그게 우리의 보장되어진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와 이 미래 사이에 오늘의 지금 현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어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사람들은 시대를 살렸습니다. 출신, 신분, 자격, 능력 아무 상관없었어요. 노예였고 죄수였던 이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목동이었던 이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해서 머리에 부으니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졌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졌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도했다가 14년이나 중단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스가랴 4장 6절에 네 힘과 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우리는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여전히 육신에 관심 있고 육신에 매여서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다녔던 이 제자들이 겨우 불러가지고 모아가 훈련시켜 놓으니까 이 땅에 이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그 모양 그 꼴이라도 괜찮다. 너희가 암만 그래도 괜찮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들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는 것은 이들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도 알았고 오직의 답도 가졌지만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는 문제 생기면 돌아가 버렸어요. 문제 생기면 실패의 자리로 자꾸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후에 바뀌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 것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체험은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응답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듯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죠.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베델에 루스라는 그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다가 하나님 보잖아요. 꿈에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자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버려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 듣고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체험이죠. 야곱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거다.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이거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정말 잘합니다. 포럼함 시켜보세요. 얼마나 말 잘한다고요. 근데 뭐냐? 자기 거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체험이 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게 오로지 기도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고 묵상 속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내 것으로 확인하고 붙잡고 가면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내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무시기도고 24시 기도죠. 언약을 현장에서 내 것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딱 가서 그 말씀으로 모든 현장 속에 답으로 누려지고 보여져야 돼요.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내 것으로 체험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25시죠. 절대 불가능한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과 이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말씀 속에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 체험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응답들이 내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실패했고 낙심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뵙기 부끄러워가지고 부활하신 것 보고는 짐 싸서 갈릴리로 가버렸잖아요. 고기 잡으러. 근데 그때의 베드로는 그 감정과 그 느낌대로 사변적으로 행동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베드로가 바뀌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 겁니까? 잡는 사람이, 내 것으로 잡는 사람이 자기 응답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 딱 붙잡고 현장에 가보니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 말씀으로 다 답이 나와버려요. 말씀으로 답이 다 나와버린다니까요. 그게 그 응답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현장의 흐름들이 싹 바뀝니다. 누구 중심으로 바뀌느냐? 언약 잡은 나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25시 응답입니다.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진짜 성공자로서 기념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 본문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오게 된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이들이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2장의 그 응답 때문이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상태입니다. 10일 동안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를 10일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10일 동안 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10일 동안 10일 동안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이들이 뭐가 됐냐?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의 응답으로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뭘 도전하냐? 하루 3번 정시기도, 정시 예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가 내게는 정시기도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가정 예배가 또 그렇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낮에 한 번은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지세요. 하루 3번 쓸타임 예배,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는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침에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확신 가지고,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니까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가는 게요 기뻐요.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주시면요 빨리 가서 이 답을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누가 어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딱 받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딱 있어요. 그럼요 빨리 가서 이 사람에게 말 이야기해 주고 싶잖아요. 직장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오늘도 피곤하다, 힘든데 오늘도 가서 어떻게 이 일을 하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아침에는요 딱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그럼 힘이 나와요. 빨리 가고 싶다니까요. 낮에는요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잠깐이라도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뭐 사도신경을 하시든 안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리스도 3직 고백을 하시든지 하시고 짤막하게 혼자 찬송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잡았던 말씀과 강단의 말씀 한번 딱 생각하면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낮에 오전에 내가 있었던 직장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오후에 또 해야 될 일들, 그것을 말씀으로 또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요 정리해야 돼요. 뭘 정리하냐? 오늘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어졌는가, 그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하나 있으시면은 노트에 그런 응답들도 좀 쓰시고, 그리고 내일 스케줄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하루 3번 정말 힘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확인하고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 그 시간만 있으시다면 여러분 인생은 오늘 강단 말씀처럼 성공의 기념을, 성공자로서 기념되어진 인생이 될 겁니다. 내 상황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자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나가기 전에 잠깐 캠프 메시지 잠깐 나누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는 잠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이 죄의 배경에 악한 사단이 있고,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사회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포장되어진 아주 오래된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 물질, 성공 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을 향해서 살아가요. 근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이루려고 만들어낸 문화가 뭐냐니까 우상 문화고
점술 문화고 무속 문화예요. 이런 문화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평생 뭐 되었냐? 종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요. 사단에게 종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두려움 해결되어지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배운 게 이거라고 문제 딱딱 치면 우상 숭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점을 치고 굿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봅니다만은 그것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염려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문제 해결됐는데 그 다음 또 다른 문제 올까 싶어가지고 또 겁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오죠. 그러다가 또 육신의 질병까지 옵니다. 이 문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어지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죽으면 해결될까 싶어가지고 스스로 죽기도 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옥이라는 보이지 않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후대에게 오늘 강단 말씀처럼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이 운명에 빠진 자들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보려고 과학을 또 지식을 또 선행과 종교로 몸부림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지는 이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현장에 가실 때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사람 만나가지고 억지로 복음 전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만 보고 오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발길 닿는 데로 가세요. 안정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성령이 계시니까 알아서 인도 받으시고 가시되 말씀으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보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여러분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질문만 계속 하면서 가세요. 두 가지 질문. 첫째는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전도의 문이 뭘까요? 그걸 계속 질문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못 만나더라도 하나님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질문하시면서 오늘 현장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사람 못 만나면 거기서 그 현장 두고 구원의 길을 한번 걸고 오세요. 우리가 구원의 길은
저 사람을 영접시키기 위함도 맞지만 저 사람의 인생을 잡고 있는 사단을 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역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사단을 꺾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가셔서 1분 구원의 길, 오늘 저는 한 2, 3분 했습니다만은 1분 구원의 길 딱 나한테 선포하고 지역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조용히 현장 밟고 돌아오시되 예배 마치고 가셔서 3시 30분까지 한 30분 정도만 현장 갔다가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시려고 하신 건 아니죠? 돌아오셔서 짤막하게 우리 포럼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또 이유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언약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짐으로 성공자로 기념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